네, 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자유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피림에 관해서 볼 것인데요. 아담 이전의 사람인 네피림은 사랑과 자유가 없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부터 4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담 이전의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좀 독특한 단어죠.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요 네피림, 여기서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네피림으로 이제 명사화가 된 겁니다. 나팔의 뜻이 뭐냐면 떨어지다, 낙오되다, 선택받음에서 유기가 되다, 탈락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아담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택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아담 이전의 존재들은 네피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이때 사람을 만듭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창조한 것으로 나옵니다. 1장 27절에서요. 그러니 1장 27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이 아니고 이 네피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네피림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억 년, 250억 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이 네피림을 이제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흐른 다음에 1장 26절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26절과 27절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담 한 명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면서 나머지 이 아담 이전의 모든 존재들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아담 한 명을 택하고 이 아담 한 명을 택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이 이제 형성이 되어 갑니다. 온 지구에 이제 퍼져나가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셔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을 택한 다음에 그에게 생기를 그 콜에 불어 넣으시니 이 아담이 그때부터 생령이 되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령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 생령이 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영적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피림과 아담 사이에는 가장 큰 구별이 뭐냐면 네피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지음받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니고 얘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얘는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육체로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다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뭐랄까요? 방향 문제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있는데 이 네피림은 사랑과 자유를 가졌을까요?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사랑과 자유가 없습니다. 생명인 아담보다 훨씬 더 제한적으로 가졌을 뿐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피림을 많이 만드신 이유는 아담 한 명, 이 아담 하나를 고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피림을 많이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통하여서 결국 누가 오게 됩니까? 인자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 인자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는 영이 없는 존재에게 올 수가 없고 영이 있는 존재에게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설명은 좀 더 길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생령인 아담에게서 이제 나중에 예수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기 위한 전 단계로서 아담을 네피림 가운데 선택을 했고 그 네피림 가운데 선택한 아담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아담에게 영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생령이 되는 겁니다. 이 영이 들어간 부분을 말라기서도 역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에 있을 거예요. 네. 자,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하나님께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각각의 영을 갖고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이 유여하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수많은 영들이 있지만 일부러 하나를 지었고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딱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서 영이 유여하지만 하나만 짓고 그 하나만 지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자, 말라기서 2장 15절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영 하나를 지어가지고 그 지은 영을 이제 아담에게다가 집어넣는 것. 그래서 아담이 생령이 되고 이렇게 아담에게 하늘에서 딱 하나를 일부러 지어가지고 수많은 영들이 있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일부러 하나를 지어서 이 하나의 영을 아담에게 불어넣었는데 아담에게 불어넣은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얘네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수많은 다른 영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경건은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서 이제 인류는 영적 전절에서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이제 네피림과 아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편합니다. 아담 이전의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해도 되지만 네피림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람을 이렇게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도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합니다. 위에 거는 네피림이라고 하고요. 아래 거는 이제 생명인 아담이라고 지금 불러보겠습니다. 얘는 네피림.
여기는 생령 아담.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네피림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요. 그러나 생령 아담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영을 그려놓도록 해볼게요. 자, 이 생명이 언제 왔죠?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하늘에서 일부러 하나를 지어가지고 그 지은 영을 이제 창세기 2장 6절에서 집어넣는 장면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네피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있지만 네피림 역시도 만물의 영장이에요. 얘네들도 만물의 영장이고 역시 지정의가 완전한 자들입니다. 완전체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생명인 아담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만물의 영장 플러스 이제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영적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반드시 흘러와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영적 존재이구나. 내가 육체가 전부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거를 꼭 발견하고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지정의의 인격이 있고 만물의 영장으로 네피림은 당연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말라기 아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읽었습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자였더라.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용사가 되고요. 고대의 유명한 자였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네피림에게는 영이 없지만 아담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들의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969세, 외우셔도 좋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 당대에 960까지 살았다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네피림이 살면 100세까지 아니 1000세죠. 1000살까지 살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아담도 이후의 사람들도 역시 이 정도까지 이제 삽니다만 그들은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이후에 뭐 나이가 100세라고 하더라도요. 나이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피림은 1000살까지 살더라도 육체가 끝나면 그것으로 흙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 종결입니다. terminate.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육체는 죽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생명, 아담, 영적 존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육체가 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육체가 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육체를 다한 이후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처소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다 준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게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친히 하늘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들어올 것에 대하여서 성령으로 계속 후원함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은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육체가 있는 요 시한 내에서 결정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네피림과 아담이 겉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영적 존재입니다. 영을 모르는 사람, 또 여러분들 예수 믿었던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전히 영적 존재입니다만 영을 몰랐지 않았습니까? 몰랐고 지금은 영은 압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아무 차이가 느껴지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과 이 아담, 이들의 후손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영이 없는데 얘네들은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 존재와 영이 없는 존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후손들은 영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역시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수학 계산에서 1 곱하기 0, 0이 있는 1이라는 존재가 0이 없는 제로라는 존재와 결혼하게 되면 0이 되는 것처럼, 0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네피림과 생명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손은 네피림으로서 0이 없는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0이 없는 존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0이 있는 존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왜 네피림 가운데서 한 명을 끌어다가 아담을 택하였고, 아담을 택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거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담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 예수를 포함하여서 우리 수많은 자손들이 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다면 이 둘이가 결혼하여서 1 곱하기 0이 결혼해서 0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안 원하시겠습니까?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 가운데에서 또 경건한 자손을, 또 이 영적 존재 가운데에서 주 예수가 오시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묵묵히 보고 계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영적 존재인 생명 아담이 나오기 전에 수많은 네피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필요한 거예요. 왜? 얘네들이 생명이 나오기 위하여서는. 자, 그런 과정이 되어 가는 겁니다. 마침내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얘네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인 아담은, 영적 존재인 이들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요. 혼이 있긴 합니다. 혼이 있긴 하지만 그 혼은 결국 흩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얘네들은 육체를 다하고 난 다음부터는 영이 있는데, 요 영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만 얘네들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마침내 가을이 되면 농부가 자기가 일궈놓은 논을 보게 됩니다. 황금 들판이 이루어졌죠. 아, 이때다. 이제 내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낫을 들고 이제 논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피림이 쫙 펼쳐진 것을 보고 70억 년이든 250년이든 수많은 세월이 걸린 것을 보고 수많은 네피림들 가운데 저 푸른 들녘 가운데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바로 생명 아담을 골라서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이 생령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존재는 자기 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육체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생명 아담은 자기 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영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면 자기 영이 부담과 죄를 지게 되면 이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천년이라는 인생이라면 천년을 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생령 아담은 1000년이나 100년이나 모든 삶이든 짧든 상관할 것 없이 그 이후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 영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왜 우리를 영이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책임을 지게 만드시느냐? 그럴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네피림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영이 가야 될 지옥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야 될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을 오히려 넘어서서 굉장히 쉬운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굉장히 큰 은혜를 받도록 하신 거죠. 무엇이냐면 영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예수와 똑같은 저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1000년 인생으로 끝나겠습니까? 100년 인생으로 끝나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과 행복과 기쁨,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존재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창세기나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라 주 예수 오신 이후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이 살아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실 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분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분에 대해서 사랑과 자유를 그냥 만끽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도록 은혜의 시대로 지금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건 겁니다. 이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사랑과 자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선뜻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신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무엇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끝인 겁니다. 다른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남겨진 것은 이 영이 은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체로 끝입니다. 1000년 인생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 거부했기, 그래서 결과를 따라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했던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한다라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내 삶의 족적들이 남겨놓은 좋은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나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동과 우리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공정한 공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매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의 피만 있으면 무조건 살려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에 어느 집이든지 간에 양의 피를 바르면은 문에다가 그 집안의 사람이 아무리 살인자든 아무리 강도든 아무리 나쁜 자든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할 것 없이 무조건 피만 있으면 무조건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출애굽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고 그 사건을 계속해서 유월절이라는 형식으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내가 가진다. 예수의 피를 내가 마신다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피를 의지하는 그것으로 쉽도록 그러나 강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의 피요.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가는데 그렇게 예수의 피를 이 영에 이제 준 거예요. 그 피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영에다가.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겁니다. 네피림을 만들고 이 네피림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이 네피림에다가 한 명을 끌어다가 아담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아담에다가 생령을 말라기서 2장 15절 창세기 2장 6절 그 구절을 따라서 네피림이었던 그 사람 속에 육체 사람 속에 영을 집어넣는 그래서 생령이 된 겁니다. 생령이 된 그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곧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영적 존재로서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죽어버린 일을 예수의 피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짜부가 된 쫙 쪼그라들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할게요. 자, 본문에 이제 6장에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6장에 이제 있는데 얘네들이 얘네들과 이제 결혼하는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꿈을 위하여,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달려나가시는 겁니다. 자, 네피림을 우리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아담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령이 있습니다. 그죠? 생령.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생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생령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생령이 있다. 영적 존재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존재로서의 아담이에요. 자, 얘네들은 육체를 다하면 끝입니다. 얘는 육체를 다하더라도 요 영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사후 세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을까요? 없어요. 육체로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쁜 말로 말해서 사후 세계에 대한 책임인 것이지 좋은 말로 말하자면 사후 세계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끔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후 세계에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을 하늘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처럼 예수와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영광을 주시려고 영을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영을 가진 우리 역시도 예수를 따라서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처벌이나 지옥을 위해서 만들어 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창세기 3장 우리 6절을 창세기 6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6장을 보면 1절에서 이제 4절까지를 보면은요, 좀 잘 봐야 돼요.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거는 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네피림. 그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양으로 아내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영이 없는 자를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서 아내를 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피림과 생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면, 이들에게는 혼이 있어요. 여기도 혼이 있고요. 여기도 육체가 있고 여기도 육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이 없고 여기는 영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 없는 존재와 영이 있는 존재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유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다룬 이유는, 사랑이라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고, 자유의지,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봤으면, 이제 제대로 지금 봤으면 하는 것인데, 얘네들은 내세가 없어요. 얘네들은 내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피림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이 지어질 6일째 날에 그 짐승 이후에 이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얘네들에게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얘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 아니에요. 1차적 목적은 얘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 이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리고 여러 삶을 훑다 보면 네피림은 영이 없는 존재로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동물일진데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개나 고양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들을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려면 이제 때가 되어야 됩니다. 시기를 맞추게 되고, 그 시기가 되게 되면 그 남자 역할을 하는 수컷이 이제 의지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암컷이 먼저 때가 되어야 되고, 그때 이제 의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때가 됩니다. 때와 시기가 되었을 때에 수컷이 이제 의지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맺게 되어요. 네피림은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때가 되어야지 남자가 그제서야 의지를 발동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서 매우 시끄러운 이유는 번식을 딱 이루기 전까지는 일주일 단위로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런 때와 시기가 됐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지가
이 여자의 의지를 따라서 의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좀 다릅니다. 생명, 영적 존재가 되었을 때의 이 생명으로서의 아담의 영적 존재들은 여자도 필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자일 때 자유롭게 의지가 이 때와 시기가 제한이 있습니다만 제한적이에요. 때와 시기 아래에서 의지를 갖습니다만 이 생령 아담일 때 이때는 의지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완전 자유는 아니지만 자유의지가 됩니다. 그러니 많은 동물들이 그래요.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축들은 더더욱 그렇거니와 심지어 여러분 새들도 조류들도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집을 짓거나 또 아니면 어떤 데코레이션을 하거나 자기 몸을 치장하거나 그러고요. 어류나 다른 그 하등 동물 역시도 어떤 환경을 맞추어서 자기들의 때와 시기를 맞추어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 네피림일 때는 번식하는 인간, 생육하는 인간, 생식적 인간인 반면 요 아담으로 넘어와서는 생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생식보다 더 뛰어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쓱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때를 맞추어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반면 얘네들은 자유롭습니다.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을 가진 아들들이 영이 없는 딸들을 바라보고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얘네 둘이 곱하게 되면 1 곱하기 제로는 제로가 되어버리잖아요. 네피림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얘네들은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가 이 성에 대한 자유의지가 언제 생겼느냐면 보세요. 우리 창세기 2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2장 16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 의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도록 하면서 아담에게는 이 의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피림일 때의 의지보다 제한적인 의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지가 이 창세기 2장 16절을 주실 때에 크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요 의지를 자유롭게 주셨습니다. 놀랍도록 큰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요것만 준 게 아니라 그 아래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여기에다가 제한적인 하나님의 2장 17절에 의지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줌과 동시에 그 자유의지와 함께 공유하도록 쉐어하도록 함께 가지도록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영적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 자유의지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창세기 2장 17절이 이해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선에서 이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모 닉소르, 절대 의존적 인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것을 빼고서는
인간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고 그것은 인간의 매뉴얼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호모 닉소르란 단어를 계속 썼던 겁니다. 절대 의존적인 인간. 이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반드시 의존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절대 의존해야 되는 게 창세기 2장 17절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가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한 아래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자유의지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유의지 속에 제한을 받아야만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선에서 다른 겁니다. 동물일 때, 동물로서의 사람, 이 사람들은 지정의가 완전한 자예요. 지정의가 완전하지만 그들의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맺는 그 의지는 여성의 때와 시기를 맞추어야만 그때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영적 존재, 그 이후의 모든 영적 존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때를 가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욕으로 발전하여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2장 16절에서 허락을 하셨고 다만 그때 동시에 바로 즉시로 선악과라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반드시 제한을 받는 선에서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여기는 여자의 때를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때만 딱 반짝 빛나요. 여기는 무한한 자유를 주었지만 역시 무한한 하나님의 제한 속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겁니다. 요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에요. 자, 어쨌든 의지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유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고자 해서 지금 이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때를 따라서 여성이 준비만 되면 생육하고 번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지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볼게요. 얘네들은 어떤 이성이 예쁘거나 젊을 때 자기들의 의지가 발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쁘다고 하여서, 젊다고 하여서, 어떤 조건이 맞추었다고 해서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성의 육체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지 그때 제한적으로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쁘거나 젊거나 건강하거나, 그러니 자유의지 속에서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이 의지가 발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창세기 6장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서 사람의 딸이 이 시기와 때가 이루어졌던 안 이루어졌던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얘네들은 언제든지 자유의지를 따라서 언제든지 이 딸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취하면서 창세기 6장에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버리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 가운데는 네피림, 영이 없는 자들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서 그렇게 아내를 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반대냐? 이런 반대가 되겠죠? 사람의 딸들과, 아니요, 하나님의 딸들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과 곱하기 사람의 아들들,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들도 1 곱하기 0이기 때문에 역시 네피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 때와 시기가 맞춰야만 얘네들이 시작을 하거든요.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딸들이 과연
신앙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딸들은 어떤 이런 때보다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기 6장의 사건만큼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 선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자유의지가 지금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창세기 2장 16절과 2장 17절까지를 보았습니다.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의 자유의지가 확대되었다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어디까지 뻗어오냐면은 아담이 갈빗대로 이제 여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여자를 보고 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 아담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자유의지가 시작이 되었고, 자유의지가 시작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장 17절에 제한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 아래에서 자유롭게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22절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그 갈빗대로 한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최고의 표현을 합니다. 가장 헵시바와 뷸라와 같은 정말 멋진 표현을 사실 지금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마음껏 발동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로서의 그 표현인 거예요. 자유의지가 정말 시작이 되었구나. 여자를 보고서 분명히 그 갈빗대에서 나온 여인은 이 네피림의 여자와 다르게 때와 시기, 어떤 그런 번식할 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눈에 본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뻤기 때문에, 가장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헵시바와 뷸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만큼 아담의 자유의지가 확대가 되었다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이제 3장의 사건이에요. 이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항상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런 의지가 있었다. 자,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면 창세기 이제 2장 16절에서 생깁니다. 창세기 2장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냐면 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뱀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4절과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뱀이 와서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아니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너희들이 죽지 않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려고 하는 거야. 그거 먹으면 오히려 안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지금 가장 위험한 때인데, 이때 아담의 지금 영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와서 무엇을 건드립니까? 잘 들어보세요. 뱀이 와서 지금 아담의 혼을 건드린 겁니다. 지정의 중에서 아담의
의지를 건드리는 거예요. 야, 안 죽는다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지금 창세기 2장 17절에서 잘 들으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제한을 가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 아래에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주었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너 그보다 더 큰 자유, 더 무한한 자유가 있을 거야, 엄청난 자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뱀의 말이 이 창세기 2장 17절을 깨뜨리도록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 지금 아담에게는 충격적인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철학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철학적인 안목을 가지면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생각을 막 펼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의 능력을 막 키우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갖고서 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철학적인 안목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뱀의 말 때문에. 그 뱀의 말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제한사항을 끊어버려라. 다시 말하면 호모 닉소르로서의 절대 의존적 인간을 포기해버리고 너 스스로 완전히 독립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직 먹진 않았지만, 아직 영이 죽진 않았지만 자기 의지를 더 철학적인 안목으로 더 증폭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 키워버리는 거예요. 혼의 힘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생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먹게 되는데 6절 보세요. 그 나무를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점점점 이 의지가, 감정과 지정의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혼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영이 완전히 예수의 피로 쩔쩔 쩔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까지도,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의 혼까지도, 지정의까지도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영만 새롭게, 영만 예수의 피로 충만히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영은 충만히 받아들이고 지정의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자기 혼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영이 갖고 있는 이 신령한 영적 지식을 갖고 혼이 영에다가 굴복하도록, 영에다가 무릎을 꿇도록, 그리고 무릎을 꿇은 혼이 이제 육체까지도 무릎을 꿇어서 마음껏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우리의 혼을 그대로 있는 그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지정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뱀은 요거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했다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의지를 내려놓고 눌러버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이 자유의지, 항상 있는 의지를 완전히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마귀가 썼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걸로 넘어가는데 이 창세기 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의지가 관계를 맺는 의지에까지 뻗어나가게 되면서, 그죠? 마음껏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버리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버리는 그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관계를 맺었다, 아내를 많이 가졌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들 사이에서 영적 존재가 점점 고갈되어가는, 점점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그 심각하게 보고서 다 쓸어버리신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노아의 가족들만 존재하게 되고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러니까 네피림은 없어져 버리고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한 그들 존재도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노아의 자손만이 남는 영적 존재들만 계속 나오게 되는, 생명으로서의 사람들만 계속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자유의지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는 반드시 2장 17절에 의해서 꺾여야만 되는, 2장 17절에 의해서 제한만 받아야 되는, 계속해서 제한받아야 되는, 다시 말하면 이 2장 16절은 어떤 의지인가 하면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붙잡는 의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까지 붙잡으면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등장해가지고, 야, 니네들 무한한 자유 얻었잖아. 그 제한이 되는 그 짝대기, 그 어떤 받쳐주는 그거 지렛대고 없애버려. 그러면서 그들 없애버려라 할 때 그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의지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혼의 능력을 와 하고 증폭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보니까 드디어 강화된 혼이, 이 강화된 혼의 힘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마침내는 영조차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죽어버린 이 영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예수의 피 흘리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예수의 아름다운 행동, 예수의 어떤 사랑을 베푸신 행동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는 이 사랑의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죽으셔야만 되는, 그래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영을 살리기 위하여 피를 쏟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의지, 우리 혼이 갖고 있던 땅에로부터 말미암았던 이 혼은 다 없애야 되는 거. 없애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침례받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 성령으로 침례받은 다음에, 물로 침례받아서 완전히 장사 지낸 다음에 이 모든 혼의 의지를 장사 지내버리고 성령으로 침례받으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의지, 하늘에 있는 사랑, 하늘에 있는 자유를 갖고 오도록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주실 때에 창세기 16장을 주실 때 창세기 2장 17절까지 함께 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있는 자유를 주었는데 마귀가 딱 그 틈 사이를 알고서, 야, 2장 17절 없애버려, 하나님의 의지 없애버려 하면서 그들을 계속 부추겼어요. 부추길 때 아담은 자기 안에 있던 혼을 쫙 키우는 거예요. 혼의 힘을, 자기 의지를 점점점 키우다 보니까 지정의도 올라가다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선이라 마침내는 까먹어버리죠. 이 증폭된 혼의 힘 속에서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영이 죽어버리는 결과가 오게 된 것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상태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혼도 쫙 증폭되어 있죠. 혼의 힘이 증폭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증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죽어버렸죠.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생명의 인간을 찾으시는 겁니다. 생명의 인간을 찾으시기 위하여서 네피림 가운데 한 명을 골라냈던 아닌겠습니까? 생명의 인간을 찾으시기 위하여.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가 오셔서 이 영을 살려낸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이 역할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와서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혼이 아니라 그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혼, 아담과 관련된, 첫째 아담과 관련된 모든 혼은 침례받으면서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성령으로 얻으면서까지 더 확실히 눌러버림과 동시에 성령으로부터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생명과,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사랑과,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자유로서,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그 의지로서, 그 무한한 의지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계속 이것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요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죠? 침례로 완전히 죽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침례로 완전히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 이런 것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면서 글을 썼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5절 이하에 보시면 좋은데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바울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 삶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에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누가 나에게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고민과 번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 자유의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혼의 생각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갈등과 번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이런 사망의 몸입니다만 누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이 육체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좋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땅과 관련된 의지라면 여러분, 그 의지는 참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베풀어진 사랑과 자유는,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과 자유는 제한적이고 결국은 남을 살리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흐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무한한 방탕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그 사랑과 자유, 곧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 희생을 능히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억압이나 속박 속에서도, 양심의 가책 앞에서도, 율법의 정죄 앞에서도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겁니다. 무엇이?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사랑과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지만 이 자유의지가 역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한을 받도록, 그게 진짜 자유인 것이고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의존적 인간이 되십시오. 호모 닉소르가 되십시오.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정말 철저히 의지하면서 두 손, 두 팔 다 벌리면서, 두 발까지 다 벌리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살아나고 그때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제한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한받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에 의해서 꺾여지도록,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무한한 사랑이 있사오니 오직 그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